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을 소개하는 글이 1절 윗부분에 자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기도. 근데 어떤 기도냐 하면 고통을 받고 또 억압을 받고 아주 아픔을 가지고 혹은 또 실패를 경험한 혹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가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의 그 마음에 여기 지금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음의 불평이죠. 마음에 불평이 있고 또 마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놓는 기도예요. 다 쏟아놓는 기도. 이런 형태의 기도를 우리는 또 익힐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불평이 찾아와요. 또 그것이 이제 근심이 되죠. 불평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평을 마음속에 그대로 담고 있다가 이것이 죄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시켜버려요. 그래서 믿어도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헛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그때는 벌써 그것이 뭐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은 겪을지언정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그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소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죄로 발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불평이 있거나 또 불만이 있거나 또 마음에 어떤 그 괴로움이나 근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토하여 내야 돼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오늘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느냐?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원문을 보면 여호와시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 것이 당신께 도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막 애절하고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딴청을 피우지 마시고 좀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애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해서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청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나 혼자의 지절걸음이나 나 혼자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2절에 당신은 숨기지 마소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내가 비탄에 빠져 있는 날의 말입니다. 나를 향하여 당신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부르는 날에 신속히 대답하여 주소서.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해도 그건 별로 내 마음의 불만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비탄에 자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낯이 나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참 감사할 텐데 이상하게 말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기도가요. 잘 안 돼요. 참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막 소원이 있고 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참 형통하게 술술술술 풀릴 때는요. 기도도 잘 나오죠.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고 인생의 어두움이 내 앞에 짙게 안개처럼 들이올 때 그때는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이 설교자는 계속 얘기한다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10사람의 성도들을 보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요. 11조밖에 안 돼요. 1명 정도 될까 말까 그래요. 조금 어려우면 금방 휙 돌아서요.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대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도닥도닥 걸어주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나약하고 또 마음이 약해서 자꾸 넘어질 때 가서 붙잡아 주는 자들도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이 사람이 더 심각한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약하게 왔다 가요. 그런데 신앙이 깊고 연조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 크게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서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첫째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 괴로운 날이 없기를 제가 바라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소망일 뿐이에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요. 그럴 때마다 신앙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신앙 가진 신앙이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3절입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먼저 원문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나의 날들이 연기처럼 소진되었으며 나의 뼈들이 화덕같이 그을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먼저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냉과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참 어려운 말로 느껴지시는데 이 냉과리가 뭐냐면 타다 남은 장작, 시커멓게 그을린 장작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이 불이 붙어갖고 타야 되는데 시커멓게 그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문은 그 냉과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이런 냉과리라는 표현이 없고요. 대신에 화덕같이 시커멓게 그을려 버렸다. 화덕은 불 때는 난로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막 지피는데 거기에 불을 자꾸 지피다 보니까 그을음이 자꾸 끼잖아요. 그래서 시커멓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의 날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려요.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나마 나에게 남아있는 뼈들도 시커멓게 다 타버렸어요.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뼈가 탔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속이 시커멓게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이 다 타버리잖아요. 아이고 속타, 아이고 속상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속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속이 상했다. 상했다는 게 뭐예요? 속이 다 너덜너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속이 탄다는 거예요. 속이 탄다. 그러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에 괴롭고 아프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풀과 같이 꺾여서 말랐나이다. 무엇이? 나의 마음이. 해서 나는 음식 먹는 것조차 잊었나이다. 여러분 막 속상하면 입맛도 없지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풀을 때 보면 먹어서 풀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어서 푸는 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살이 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말이죠. 살은 안 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에서 막 속상하고 속이 시커멓게 탔어요. 그리고 자기가 꺾인 풀로서 새파랬던 풀이 이제 꺾였으니까 배실배실 바삭바삭 말라버렸다고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음식도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식조차 먹는 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5절.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소리에 나는 피골이 상접하였나이다. 여러분,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 피자라고 하는 것이 피부고요. 골이라고 하는 것이 뼈다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살이 다 쭉 빠져버렸어요. 걱정하느라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탄식하면서. 아주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을 지금 이 사람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하여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6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새와 같고 사막의 부엉이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성경에 이 당아새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당아새가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근데 보통 이것은 요즘 사람들은 이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렇게 거위처럼 생겼는데 좀 커요. 큰 새인데 이 새는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펠리컨 새는요, 이 목 부분에 이렇게 음식 먹을 것을 저장을 해놓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이렇게 내어서 자기가 되새김질해서 이렇게 먹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지간 자기는 펠리컨 새처럼 자기 속에 담아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면 잠이 안 오죠? 왜 안 와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걸 그때 그렇게 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거기다가 손을 댔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 사람 말 안 만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책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먹을 음식이 있으면 속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어려울 때 꺼내서 먹는 새처럼 내가 자꾸 내 속에 담아뒀던 것을 그걸 쏟아내지 못하고 그걸 곱씹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왜 못해요? 잊어버리면 손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거 내가 그냥 용서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안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펠리컨 새처럼 우리 어딘가에 그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얼만큼 오래 담겨지는 줄 아세요? 내가 10살 때 아팠던 것이요, 60이 되고 50이 되는데도 내 속에 있어요. 내가 15살 때 당했던 일인데 세월이 한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내 속에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다시 내 속에 탁 떠올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버려요? 그것이 나를 또 괴롭혀요. 또 괴롭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다 이제 떨쳐버리는 거예요. 다 떨구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엔 자꾸 그걸 떨구어 버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이러면 좋은데 몰라요. 새까맣게 잊었어요.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앞에서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떵떵거리고 말이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도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막 가슴에 묻고 말이죠, 그걸 몰돌쳐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만 고생이고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다 아셔요.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살 때 당했던 어려움, 그거 다 떨쳐버리세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함으로 막 떨쳐버리세요. 다 토해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버리고 다 여러분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0대에 겪었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요, 다 용서해버리세요. 목사님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손해 안 나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나요.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지면 그게 암이 되고 신경성이 되고 그것이 무슨 류마티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버리시고 그 빈자리에 뭘 채워넣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으세요. 그 다음에 사막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부엉이가 어떻게 울어요? 부엉 그러죠? 그 부엉이 소리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벙, 벙, 벙. 여러분, 어려운 일 겪으면 어때요? 엉엉 울죠? 부엉이 마냥? 부엉이가 한낮에 부엉 거리는 거 봤어요? 저기 부엉이가요, 은밀한 곳에 어두울 때, 부엉이는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행성 새가 야행성 육식 동물을 이렇게 잡으려고 부엉하고 있다고요. 부엉이 마냥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잠 못 자고 눈을 땡그랗게 떠서 시뻘개져가지고 부엉 하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제 7절을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아이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은 이래요.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새와 같은 아이다. 새가 새들끼리 어울려서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놈의 새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요, 지붕 위에 이렇게 천막 끝에 이렇게 들어가갖고는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가지면 말이죠, 남들 잘 때 자지 못하고 남들 일할 때 일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남들 잘 때 한숨 더 자야 되고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이게 먹을까 말까 하고 살까 말까 한데, 남들 잘 때 억울해서 부엉부엉거리고 밤을 지새우며 밤 한잠도 못 자고, 동력의 해가 떠올랐으면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내가 벌이가 있을 텐데 이게 피곤하니까 외로운 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뜨는 게 아니라 진다고요. 8절을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날 동안 나의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오며 나만 보면 미친 듯이 달겨드는 놈들이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원수에 대해서 억울함만 가지고 괴로워하면 원수들은 오히려 더 길길이 뛰어요. 여기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나만 보면 미친 듯이 달겨드는 놈들. 이게 한 단어예요. 원문으로 보면. 나만 보면 가만히 있다가도 미쳐가지고 말이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겨드는 그런 놈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토록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비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부엉부엉거리고 스스로 곱씹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오히려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할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인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불만하고 불평을 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때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이렇게 막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연약해지면 어떤 줄 알아요? 내 밥이다, 내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놓고 축 처질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좀 더 나가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나 없어, 나 부족해, 나 가난해,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여길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아주 더 잡아먹어 버리려고 그래요. 약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살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필코 나는 해낼 거야 하는 이런 의지와 투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마귀가 이놈 봐라,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악살이 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 못해요. 야, 저 사람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래요. 9절 보세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죄를 음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것을 마시나이다. 10절에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는 당신께 없어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기 때문이나이다. 당신은 나를 높이 들어서 멀리 내치셨나이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람 같은 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날들은 그림자처럼 축축 길게 늘어졌으며 나는 풀처럼 말라버렸나이다.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원수가, 내가 약해지면 원수가 급성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이제 나는 마음을 돌이켰어. 나는 죄를 음식같이 먹을 거야. 눈물 섞인 것을 마실 거야.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나는 음식 먹는 것조차 잊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바꿔져요. 지금 뭐를 먹어요? 죄를 음식같이 먹어요. 죄라도 삼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는 안 돼. 내가 이 죄라도 먹을 거야. 그래서 기운을 차릴 거야. 눈물이 줄줄줄줄 지난번에 흘렀어요. 근데 그냥 이제는 내가 좋아. 내가 눈물 섞인 이 물이라도 내가 마실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 내가 재수가 옴붙어서도 아니고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멀리 내동댕이 치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으니까 내치신 내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만 시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인생을 보니까 나의 인생의 날은 지금 그림자처럼 쭉 쳐져 있어. 그림자는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도 짧아요. 그죠? 근데 해가 저기 서산으로 뉘어질 때는 그림자도 길어져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미 풀처럼 잘라버린 풀처럼 말라졌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걸 갖고 여러분들 뭐라고 탄식하지 마세요. 이게 좀 지나면 밤이에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 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인생아,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꺾여진 풀이에요. 풀이 이제 마르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길게 축축 늘어진 거 인정하세요. 내가 풀처럼 말랐던 거 그거 인정하세요. 그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망하지 않았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막 자기 암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한번 실패했어. 좋아. 나의 인생은 한번 꼬꾸라졌어. 좋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은 좋아. 난 이렇게 어려워. 나는 가난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이신 당신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오니 대대로 당신을 주목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도, 나의 자손의 자손도 하나님께 주목할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성경은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깊이 사랑하시리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그 정한 때가 올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이, 그 정해놓으신 때가 나에게 올 거야 그랬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한 날을 주셔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그랬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당신의 종들이 그것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것의 흙조차 호의를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에 심지어 굴러다니는 돌도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널려져 있는 흙조차도 내가 아주 호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마음을 어디다가 온팡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도성 시온에, 심지어는 그 시온에 있는 돌 하나, 시온에 있는 그 흙 하나, 그것까지도 내가 사모하며 호의를 가지고 가까이하며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해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세요.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막 낙심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세요. 밥도 안 먹고 맨날 축 처져서 끙끙끙끙, 부엉이 기억하세요? 부엉부엉하고 계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온의 돌과 시온의 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오늘 잘 익혀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